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이 사실과 그리고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은 이 땅의 모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모든 물질 세계보다 귀하다고 하는 인생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에머슨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 무엇이냐 또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그의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질문은 사람은 미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참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정말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인간은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 영육의 결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생적인 작용이 있는가 하면 이성적인 그런 욕구가 이루어져 있고 본능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신념의 날개를 펴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 인생된 존엄성과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생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과연 인생의 가치를 바로 말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치의 정도가 온 세상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다. 온 천하 만물과 우리 사람의 가치는 비교 가치가 될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가치의 중요성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왜 중대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왜 그렇게 뛰어난 것입니까? 이 인생의 가치는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피조물과 비교해서 본 인생의 가치인데,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 가치가 안 되는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죠. 보통 피조세계를 우리는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때 인생은 이 모든 피조세계에서 확실히 월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교할 때 보니까 육체의 기능을 비교해 볼 때는 사실상 우리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기능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호랑이와 달리기를 할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하고 수영 실력을 겨루어서 우리가 물고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처럼 우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내 코가 개코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보다 더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청각에 있어서는 토끼의 그 청각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몸을 치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작용이 있으나 여러분 자연계와 동물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북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많은 그럼에도 거북이보다 물속에서 우리가 빠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물의 수명만큼도 우리는 그 수명에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그런 수령의 나무들과 이 꽃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식물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나 코끼리만큼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육체 단순 비교를 할 때 육체의 기능을 따져볼 때 우리 인생은 동물보다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육체적 가치를 볼 때도 인생이 동물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가 가치가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 정신적인 기능을 할 때가 그나마 그 육체적인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그 가치에 있어서 동물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대학의 생화학자였던 돌프 M. 바일디아 박사가 하는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의 몸무게 70kg 되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면 물질로 환산하면 겨우 1불도 되지 못한다. 뭐 가치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몸은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인생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인생 안에는 바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생을 철학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윤리학자로 불려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을 사유하는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또 근세에 저명한 사회학자였던 에밀 듀르케는 말하기를 인생을 종교적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소크라테스는 잘 아는 대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평범한 말이면서도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뭔가 생각하는 이성적 작용을 한다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피조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사람이 그 우주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광활한데도 그 우주가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생은 이성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달날에는 어떤 생물체가 있을까? 또 다른 이 어떤 우주 세계가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우주에 대한 무한한 생각과 이성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이 우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성적 작용에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소설을 쓰고 여러 가지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성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명하고 또는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향하여 만물 앞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세계 인구로 그 세계에는 발전이 있고 향상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 달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가고 또 다른 행성에 무인 우주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생물체가 없어요. 이성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같은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거기는 무슨 생명체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지만 더 이상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늘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촌을 보십시오. 지구촌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얼마나 향상하고 얼마나 진보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 지구촌에는 이성작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류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은 그 어떤 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화적 명령을 통해서 사람은 이 땅에서 향상하고 진보하고 또 이성적 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배제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동물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은 그 어떤 힘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큰 황소가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까치는 예나 지금이나 나무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변함이 없어요. 까치가 여러분 어디 저 별장 같은 그 자연농원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까치는 그저 까치일 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과거나 앞으로 미래에도 까치는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버릇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혹자는 이 원숭이나 이런 이 침팬지 같은 동물이 사람과 가장 지능이 가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의 지능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원숭이가 사람의 이성작용을 통하여 이렇게 무엇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뭔가 향상시키는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원숭이일 뿐이에요. 똑같은 흉내와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자신에게 있는 버릇을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 그 안에 이성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능이 떨어져도 높아도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피조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 본능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그 본능을 이성작용을 통하여 이렇게 절제할 뿐 아니라 또 그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이성적 작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새처럼 날지는 못하지만 새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이렇게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과학의 발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물고기처럼 헤엄을 칠 수는 없지만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더 오래 이렇게 물속을 가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어떤 경우에 짐승보다 눈이 밝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사람의 그 눈보다 7배가 더 밝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정확히 보고 빨리 봅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가장 눈이 좋아도 2.0, 그 눈이 좋은 거예요. 그럼 점점점 눈이 쇠퇴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봐도 흐려, 안경을 써도 흐리고 요즘에는 이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성작용을 통하여 현미경도 만들고 망원경도 만들고 확대경을 만들고 해서 그 눈의 부족을 보충해가지고 그 짐승의 세계에 그 밝은 눈보다 더 큰 것도 더 작은 것도 더 멀리인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발은 어떤 경우에 동물보다 빠르지 못하지만 기차를 만들고 또 전차를 만들고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지상에서 더 멀리 더 빨리 우리가 왕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작용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의 뿔이나 뱀의 독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 이와 발톱이나 또 사자와 같이 이렇게 어떤 날카로운 무기는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창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능히 맹수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더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이 힘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식물과 동물의 세계는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물과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에게는 이성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이성작용에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그 이성을 얼마나 확대시키느냐, 그 이성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용하는가, 여기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생에 주신 이성적인 힘인 것입니다. 소위 이와 같은 이성의 인간작용의 분야를 가리켜서 과학하는 인간 또는 뭔가 사고하고 결정하고 만드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 식물과 동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성의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것도 필요하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본능에 충실한 나머지 이성적 작용은 접어두고 그런 본능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혈기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본능에 충실한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본능을 이성작용에 여러분 제어를 받고 감독을 받고 그 이성에 여러분 이렇게 그 본능이 조절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본능을 제어할 줄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이성작용을 통하여 그 인생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불을 사용하고 기구를 사용하는 이러한 이성적 존재,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고 다른 본능적 삶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성이라고 하는 힘에 따라 사고하고 연구하고 고안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성적 그런 작용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이성적이다. 참 저 사람 참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인간적인 멋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성작용을 통하여 인생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성이 발달함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함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이성과 이 윤리가 결국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성이 나타날 때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성적 작용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이성작용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이성작용을 통하여 타락한 이성작용의 이런 반로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 윤리를 파괴하는 일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이성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인생의 가치는 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성을 넘어서는 종교를 가짐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인간적 문명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물의 법칙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 현상세계입니다. 뭔가 그래서 사물을 연구해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장 우리 집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에게 위대한 발견이 세탁기랍니다. 옛날에는 손발로 이렇게 빨아대니까 관절도 아프고 돌아서면 빨래하고 돌아서면 빨래하고, 그런데 세탁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쉼을 주는지. 그래도 일은 많지만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사물의 법칙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현상세계 연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의 사고하는 철학적인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연구함에 있어서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이런 뭔가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인간학의 혁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를 쓰게 되는 것이고 소설을 쓰고 문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또 노래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사람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연의 형이상학적인 고찰을 하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우리의 관심을 갖는 우리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작용을 뛰어넘어서 뭔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본연의 삶을 되찾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 속에 과학하는 세계, 또 뭔가 윤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뭔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과학적 세계나 현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과학의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그것을
이게 사용하는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찼어요. 여러분, 그 연구 결과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핵폭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이런 것이 잘못 쓰이면 참 안 좋겠다고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좋은 이 생각을 가지고 발명을 했고 연구를 했지만 사람이 그것을 잘못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이 모든 과학의 세계 속에 이성적인 모든 작용 속에서 발견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악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과학적인 인간 세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철학적인 인간의 세계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의 중간에 누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 중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들이 왕으로 모시는 인간의 이성이 죄 때문에 흐려져서 바른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만든 목적과 사용하는 주인인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이 세상이 공포에 떨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인간의 이런 이 사고와 이 모든 과학의 결과 사람에게 공포스러운 세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유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자체가 비틀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범죄하여 그 본래적인 형상의 작용과 그 본래적인 이성의 작용이 파괴되어서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고장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고장났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하는 이성이 사람이 고장났어요. 판단하는 판단력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생각을 수없이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봅니까? 좋게 생각해도 막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직장에서도. 이래 참 우리 인생적 작용이 이렇게 어두운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워진 이성과 죄로 어두워진 이성과 잘못되게 오용되고는 이 이성이 새로 지음받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새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인생이 이성이 잘못됐고 그 철학이 잘못됐고 그 모든 판단이 잘못됐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이성과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할 때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혈기를 너무 부리니까 혈기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과 욕심에 사로잡히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정과 욕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성작용이 잘못된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성경이 붙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성의 사람들이 다시 지음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바로 종교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성을 넘어서 종교를 가짐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참 종교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 우리가 종교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참 종교는 무엇이냐?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진실한 종교가 아니죠. 그러나 참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을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성작용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의 인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가치는 그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냐, 종교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짐에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금이 귀한 이유도 있지만 그 금이 쓰여지는 목적이 특수한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선진국에서 개발되는 제품이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용도와 수명이 우수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물보다 우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정도의 목적인데 반해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도 우리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쓰임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쓰임은 이 세상에 그저 쓰여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동물계나 식물계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갔다 오는 이게 양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란이 여러분, 양란을 파는 곳이 뭡니까? 꽃집에서, 화원에서 이게 다른 데로 갔더라고 하면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이 개업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술집에 개업하는 데 갔다고 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왔으니까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주 독특한데,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는 아주 위대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문답 제1문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용의 목적을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상 이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물질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물질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명예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명예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목적을 정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권력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으나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모든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분입니다. 아니, 천하를 다스리시고 천하를 주관하시는 주인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위에 사는 인간인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존엄성, 우리 개인의 그 자체의 나됨,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나의 나됨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으로서 영과 육이 죽은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하는데 얼마나 분명한 태도를 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피조물로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드높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철학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지금 높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그 가치가 상실되어가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람처럼 사람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사람의 가치는 점점점 퇴색해가고 있어요.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저 로마의 권력자들은 정복지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노예로 그 노예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고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현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우선주의로 살고 있는 유물론자들에게는 인간이 얼마나 물질 생산에 유력한가, 저력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치를 매깁니다. 이 사람이 생산력이 얼마나 있느냐.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사람이 얼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런 평가 속에 우리를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을 송두리째 인격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인간 상실의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이 산업혁명이 되어가는 이후에 이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작용을 통하여 지금 현대는 인간의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질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력에 있는 것입니까? 권세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치는 이성작용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된 그 사람의 가치가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권세나 권력이나 물질의 그 가치를 두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 가치는 생명을 얻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성작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 이성작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유물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본주의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렇게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한번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야말로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을 주고도 그 생명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그걸 알잖아요. 응? 아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도 고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해도 못 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질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명예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문화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입었느냐의 가치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나 자본주의의 가치에 사람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가치에 있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새롭게 되는 여기에 가치가 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여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다. 더욱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가질 때 비로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려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있는 것입니까? 물질의 부유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사람의 가치를 도대체 어디에서 좌표를 찍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하여 우리 사람된 가치를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된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 말씀 앞에 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있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 인생의 가치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